우리가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힘을 주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멈춤의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시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이번 주간뿐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재림에서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 서밋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라.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거기에 뭔가 모르게 자꾸 쫓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 모든 성경이 화살표가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내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전체 내용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가서 말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말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고, 이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언약 잡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밋에는 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여정이 뭡니까? 62가지 전도의 삶. 그걸 묵상하고 누려라. 그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52가지 기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 66권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그걸 배경으로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요, 이게 뭐가 맞고 안 맞고 되면 알아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돼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요,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변화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전도 선교가 밥을 주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 치유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60도까지 전도의 삶을 갖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깊은 기도하는, 깊은 호흡하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꼭 가져라. 만들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돼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깊은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던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 이기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 없이는 일평생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어도 치유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고백하니까, 이 시간을 가지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속에 깊이 나도 모르게 내려있는 그 상처, 영적 문제, 오래된 거, 그게 치유되고. 여러분, 전도도 좋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밋의 목표를 가져라. 우리 이 37 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뭐합니까? 답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또 모든 사람을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답을 얻어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되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의 서밋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꼭 집중의 시간, 집중의 내용, 집중의 장소 꼭 만들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면서 1장에는 이로의 하나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는요 진정한 이로자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을 참으로 이로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 인생의 이로자가 누가 되겠냐?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진정한 이로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진정한 이로자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진정한 이로자가 되겠습니까? 조금 도움 되겠죠. 진정한 이로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이로자를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이로하시는가? 우리가 언제 이로가 필요합니까? 환난 때, 고난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럴 때 우리 이로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말이 진정 이로가 안 돼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난을 내가 만났다. 그때 누가 바울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프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요 전부 짜증나는 말밖에 안 돼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위로한다고 막 자꾸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친구에게 총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계실 때 어떤 누구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 지난 후에 교회 그때 강도사님이라 하는데 그분이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 한 절을 읽고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거 읽어주고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자기 아들 죽인 그 친구를 양자를 삼잖아요. 그러면서 동인이와 동신이를 장례식 할 때에 10가지 감사, 무슨 말로 그 목사님을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어떤 말로 그 위로 안 됩니다. 정말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부모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딱 맞는 말 가지고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더나? 틀린 말 좀 하세요. 틀린 말 해야 아가 숨 쉬입니다. 틀린 말을 하면서 해야 남편도 숨 쉬고 틀린 말을 하면서 해야 아내도 숨 쉽니다. 맞는 말만 계속 하면 숨 막혀요. 그러니까 다 네 잘되라고 다 맞는 말인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요 살리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을 이걸 기도하면서 바꿔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새로 하면 돼, 다시 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하자,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나? 그래가 되겠나? 또 실패했나? 왜 안 되노?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상대방에는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위로하는 설교로 바꾸어지게 됐어요. 위로하는 설교를 하니까 말이 부드러워져. 말이.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로하세요. 아내들 남편 위로하세요. 수고 참 많이 했다.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복음은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고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낙심자를 위로하라. 여러분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너무 바른 말 해보면 더 낙심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힘이 되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야 돼요. 우린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사방에 에워싸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하는 어떤 답답함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위로자요, 참된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예요. 그래,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위로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위로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우리 원단의 메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친하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로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넘치도록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깝게 되기를 원하여 이런저런 문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정말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위로의 효력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독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에 우리가 누리고 받는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온전히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 그릇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일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게 고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시험 당하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뻐해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려고,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되면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응답과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 환난 만난 자, 슬픈 자, 고통 당하는 자, 질병 문제 있는 자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욥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충만교회를 위로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표가 되고, 또 고난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가까워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